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참 세상이 악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함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성경은 미리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임을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이용하여 쾌락을 사용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절대자입니다. 이걸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나 사회적 어떤 공익이나 공의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는 미 퍼스트, 내 먼저, 나 먼저의 어떤 나 중심의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나 중심의 세상이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자랑입니다. 나 중심이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높여야 되잖아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말세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옛날에는 겸손이 미덕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말하지 않고 있으면 바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 스스로가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막 이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 같고 막 교회를 크게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비방해야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부모, 즉 어른이라고 하는 부모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권면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그 인생의 삶의 연륜이나 그 경험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집중하여 듣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게 이게 유익한가, 내 생각에 맞는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게 유익하지 않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결국 그런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무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한 상태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통함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무정함이 있으니까 이 원통함이 풀리겠습니까? 원통함이 풀리지 않지요? 그러면 이 원통함이 풀리지 않으면 비방하는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모함이 절제가 되지 못하면 사나워져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들이죠. 전쟁이죠. 그래서 배신하게 되고 조급하여 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그냥 쭉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르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의 출발점은 이기적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서 출발한다. 그것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것들이 개선되어질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뉴스들을.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요즘 학교 왕따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따돌림까지 사청에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초중고생 10명. 경남 진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요즘 학교 왕따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따돌림까지 등장했습니다.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스마트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속도가 성인보다 빠르고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상담 가운데서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요즘 절도범 3명 가운데 1명이 10대 청소년입니다. 재범률도 성인의 2배에 가까운데 그들을 위한 마땅한 교정 대책이 없습니다. 네, 중고등학생 165명 중 1명꼴로 동성 간의 성접촉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 예수 믿어라 이런 거는 사실 들리지도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싫어요. 진짜 그냥 꼴보기 싫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집계를 낼 때 5% 미만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C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5%. 다음 세대의 위기.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파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듣던 것을 함께 묶어 넣은 것이 불가하고요. 이건 역시 이 중에 몇 가지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증가 속도와 어른들보다 이것들이 더 심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다음 세대들이 맞닥뜨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외면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기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나름대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좀 들어보면 또 허점도 많고 또 빈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하게 보게 된 것은 교회 정착의 문제입니다. 유치부에서 초등학교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에 그대로 다 이렇게 잘 정착합니다. 그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잘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장로산나교회 중고등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의 초등부에서 올라온 숫자와 그리고 재적, 그 다음에 현재 출석률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고3은 올라온 숫자가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은 블랭크로 처리를 했습니다. 특징이 한눈에 보이시죠?
올라온 숫자에 비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가면 그 재적 숫자가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부모가 이사를 갔거나 그 교육 환경을 따라서 옮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데이터는 재적수가 처음에 초등부에서 나왔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값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아이들의 이제 결석률, 출석률이 초록색인데, 초록색 그 아이들마다 매주 제가 그 결석 이유들을 이렇게 봅니다.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학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구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가기 싫은 겁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전도 집회를, 청소년 전도 집회를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자들이고 우리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뤄갈 우리의 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집토끼를 찾자 하는 겁니다. 집토끼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기서 초등학교, 유치부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갔는데 그때부터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초등부는 안 나왔지만 이사를 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중고등부에 안 나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올해의 그 초점 목표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러려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던져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복된 위치에 서게 됩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빚으셨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 외에는 그와 같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들에게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먼저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 건지,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뭔지 그 풍조를 알고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신명기 본문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에 막히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하지요.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른 교제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설 때 그때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하고, 또 3절에 보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고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오래 산다는 것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여기셨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방법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그의 율법과 그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형통되게 하는 것만이 오직 그들을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그들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도 없고 더 급한 일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 시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내고, 그래서 그들을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를 도전하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또 모든 가정들이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채워야 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오늘 1절 신명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을 때만이 그 존귀함이 진정한 존귀함으로 진정 빛나고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달아 아는 만큼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모든 밀려오는 그 모든 대적들,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맞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바른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법도를 줬다. 율례를 줬다. 이걸 지키면 너희가 정말 나를 바로 경외함으로 나와 형통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진다.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이와 같은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설득입니다.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참 성격이 급해요. 좀 듣고 하면 되는데 안 들어요. 먼저 그냥 하고 싶은 말 먼저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는 이유는 설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으로 그냥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듣는 과정입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야 합니다. 뭡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내 자녀들과 내가 가르쳐야 될 어떤 대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말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나면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절에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들으라, 그 다음에 5절에 사랑하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기록하라. 이게 뭡니까? 동사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배웠으면 행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언어적 소통입니까? 아니면 비언어적 소통입니까? 교육학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언어적 소통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10% 이하입니다. 그러나 비언어적 소통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70% 이상이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소통이 뭡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막 말로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듣고 먼저 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들, 그 누림의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듣고 배웠으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그 공부를 가르칩니다. 얘들아, 1 더하기 1은 2일까? 아마 2일 거야, 그지? 2야, 그지? 자, 100 곱하기 100은 뭐지? 만일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이다, 그렇지? 만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1 더하기 1은 2야? 확실하지? 100 곱하기 100은 만이야. 맞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법도대로 따라가고 행하면 바른 경배자가 되고 바른 경외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장구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참으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모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으십니까? 설득이 되려면 내가 먼저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니까 설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이 여기 앉아 있다면 어린아이거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잘못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약속 앞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누려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믿고 확신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오산다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첫 번째는 설득의 과정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까 듣는다는 걸 배우는 거라고 말씀했지만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이죠. 이건 제가 하나 예만 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무슨 뜻이야? 그냥 그런 게 있어. 호산나가 무슨 뜻이야? 됐다 마. 여러분, 제가 방금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하려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 앞에 서려면 내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무슨 뜻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려면 구체적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목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동일해요. 이거는 사역반에 오면 배우는 건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자고요, 배우자고요, 그리고 배운 대로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부터는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합니다. 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을 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계속되어지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럽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연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8절 9절 보세요. 그것을 내 손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눈에 기록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뭐 요즘 이게 말씀을 이렇게 칭칭 팔에 감고 뭐 여기다가 말씀을 띠를 하고 그 다음에 문에다가 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붙이,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환경입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쉽게 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눈만 뜨면 아이들이 집에만 오면 뭐 화면 가득히 연속극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환경에 노출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야 되죠.
그렇죠? 유치원에는 더욱더 보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어쩌면 너무 쉽게 세상의 아이를 맡겨버리는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접하고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은 거의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교육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찬양해주고 그런 어떤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떨 때는 편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그 시간에 내가 쉴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폄하했나요?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영혼을 우리 가정에 준 것은요, 이 영혼에 대한 무한 책임이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수연이도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직장 생활하고, 특히 나는 또 뭐 그때 신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될 때, 특히 만 1살 이하, 어떨 땐 만 3살 이하에는 이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그런 것까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정에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맡길 것인가까지를 고민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장 하기 쉬운 게 뭘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여기 뭐 어린이집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종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무조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또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부여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하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일날은 학원 안 돼, 학원 안 보냅니다. 시험 기간에도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죠. 예배 보냅니다. 근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시험 성적이 뭐 하나님은 그게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라서 6일 동안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면 그 6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6일 동안도 안 하고 주일 또 안 하면 당연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나는 견디겠는데 믿음 없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이 꼴 좋다, 봐라, 이러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요즘 장류에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뭐 대치동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장류에 있는 우리 학부모, 젊은 학부모들의 기를 팍팍 죽인다는데, 아니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갖고 어떻게 서울에 애를 보내요 하면서 막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던데, 그런 시선들이, 혹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책임한 부모로 보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이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일에서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 학원 한 번 안 갔다고 성적 떨어진 겁니까? 주일 학원 안 가고, 아니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웠기 때문에 서울에 못 간 겁니까? 죄송하지만 원래부터 서울에 못 갈 실력이고 그 정도 그릇입니다. 아니 솔직해지자고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에 못 갔다고 그 아이의 삶이 과연 불행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이유가 그들의 삶의 가장 행복함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가나안을 이제 다시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유다의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러 갔는데 산 위에 있는 주민들은 정복합니다. 근데 산 밑에 있는 주민들은 정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되지요. 철병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 이건 장난 아닙니다. 죽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졌다고 하면, 실패했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철병거 때문에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다 알지요. 영적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그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 철병거를 정말 타당한 이유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17장 16절에 18절에 이미 그런 철병거가 있을 것이고, 그 철병거가 너희를 대적한다고 해도, 막아선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드보라도 사사기 4장에 가면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이 유다로 하여금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한 겁니다.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인데, 실제로 그 단어가 레호리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고의로 회피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회피한 거예요. 불신인 거죠.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요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를 맡겨야 합니까? 그들을 어디에다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린 다 아멘 했죠. 그리고 그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 믿음의 동력자들, 동지들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 작은 증거가 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그랬던 아이인지.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내 옆에 함께 이 길을 달려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고, 내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할까요? 친구입니다. 친구가 교회 가자 하면 갑니다. 엄마가 가라 하면 안 가도.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영적 이런 동지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병거 분명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힘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너의 눈을 밝히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 유치부 부모님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무 놀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아이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쓰자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쓰라고 하니까 안 쓰니까 애 한 줄 쓰면 부모가 한 줄 쓰고, 딱 3일이 지나니까 애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찬양을 듣자 하고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몰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약속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세대에 휘둘리지 않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선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녀들에게 영적 환경,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류 땅에서부터 이 작은 부흥들이 일어나서 장류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40대 50대들을 아시죠? 서부교회 아이들이 몰려와서 어른들의 세배 예배, 그때 아이들이 만 명이나 됐나요? 하여튼 몇천 명씩 그렇게 밀려왔어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믿음의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주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우리로 하여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도움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기도회 때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겁니다. 함께 와서 이 교회가 하는 이 일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